에스겔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오늘 자신의 의와 의로 살고 죄로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면 에스겔 17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적인 판단을 쫓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음을 되돌아봤어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유다는 애굽을 쫓았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택이 무엇이 근거했습니까? 세상 철학, 세상 판단, 인본주의적인 판단이죠. 처세술적 선택이라 말입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답을 준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게 손익계산서 두 판을 튀겨가지고 어떤 게 이득인가에 대한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러한 선택이 성경적인 삶이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은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바벨론 침공은 이방인의 침공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완전히 망하지는 않지만 1차 포로, 2차 포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 포로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 아직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고 포로 당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워낙 계획을 많이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몸부림치죠. 근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냥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그 앞에 할아버지죠. 선왕이었던 그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할아버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며 아하스, 이런 왕들로 인해서 아주 극악한 배역한 우상 숭배에 쩌들었거든요. 특히 므낫세는 55년 올해도 총치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애냐? 독재자들은 오래 통치해. 선한 왕은 금방 퇴임하고, 아쉬워 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퇴임하고, 저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래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 바르게 살 건가, 그럴 필요 없잖아. 저렇게 득쳐먹는 놈들이 잘 되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죠. 바로 그런 때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나라 완전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이 회복을 안 해주신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조상의 죄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 십계명에도 보면은 아비의 죄를 따라서 자녀 3, 4대 이르게까지 했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심판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자, 서론 부분의 18장은 바벨론 침공은 각자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강조하는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 에스겔이 이제 지금 포로를 끌려간 상황이죠. 그를 통해서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마치 조상들의 죄고 너네들은 죄가 없는데 조상들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니들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8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목할 점은 당시 백성들 중에는 당면한 고통이 조상들의 범죄 때문인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불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자 자신의 의로 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 에스겔 18장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은 이게 소위 말하면 편만이 퍼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적인 어떤 생각 속에 있는 문화관이죠. 유행하고 있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속담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신 것을 먹으면 이가 시죠. 근데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가 실 리가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아들이 그 죄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의 속담 속에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고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리니.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거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강력한 선언이 뭡니까? 자,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고난당한다, 이런 속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담은 다시는 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설령 잘못했어도 아버지 죄값 때문에 아들이 고생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생각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을 끌려가고 포로를 2차 끌려갔죠? 경제적으로 그러고 힘들어요? 이게 왜 다 누구 죄점이냐? 이 사람들은 따질 거 아닌가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선언을 해요. 나의 삶을 또 맹세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든 아들이든 누구든 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서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로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죄는 뭐 때문이죠? 대표성입니다. 그거예요. 대표 원리예요. 인류의 대표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생명 약속을 맺은 거죠. 생명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약속이 뭐죠? 행위를 통해서, 내가 행위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생명 약속.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생명화물을 따먹으면 산다. 그러나 반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먹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사탄이 딱 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어 버려요. 뭐냐? 그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사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훅 질러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거 먹는 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따먹고 그 남편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사소한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은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왜 지켜요?
남의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덕을 끼치고 긍정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지키는 거지. 그건 진리, 우리가 살고 죽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죠. 예수님 아니고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진리의 문제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소한 것에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는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지라도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자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생각이나 성경적인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가고 싶다 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꼭 진리 문제로 마치 뜯어고치면 안 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주로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젊을 때는, 어렸을 때는, 젊을 때는 개혁적이고 도전적이에요. 그 진취적이고 하니까 자꾸 막 소위 변화를 추구하는 일에 소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연령적으로 들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70대 이렇게 가면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어디에서 살면 이사도 잘 안 가. 그 동네에서만 살려고 하지. 그 사람의 그 어떤 문화관이라든지 성향, 습성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혹 교회를 다니도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다른 교회 다니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뭐 바꾸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아니지. 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앞서 뭐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그 죄의 값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전에 선왕의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해법을 누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했나 이런 걸 사과해야죠. 대통령으로부터 좀 더 이것을 예측하고 전에 안 그랬지만 좀 해서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좀 능동적 대처하지 못한 걸 일단 사과해야 되고 또 누군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사과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성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요때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막 올가비 딱 묶어가지고서 너는 막 매장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항상 돌이켜보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죽고 사는지 한번 봅시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이 정의라는 것이 예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미시파트인데 법이라는 단어. 옛날에는 법과 공의를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라는 뜻이죠. 자, 경에 따라서 행하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 위에서 산유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우상 신전들이 많죠. 산당이 있잖아요. 산당 주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이제 동참하는 재물 먹는 것은 거기서 동참하는 거죠. 아니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눈을 든다라는 것은 이게 우르르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게 눈을 든다라는 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있는 우상들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일월성신, 일신이죠. 해, 월, 달신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애굽의 신이 태양신 아닙니까? 월신, 바벨론의 신이 말두기, 달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신, 별성자, 별신자, 별들의 신들이 북극성도 있고 원신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신들을 하늘 일월 성신을 이게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이나 동서고금 막나 다 있어요. 지금도 섬기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거 소위 말하면 신앙 관계죠. 대신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다.
가깝게는 이웃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행을 지금 먼저 경고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월경 중에 있다라는 말은 설령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부라 할지라도 이 월경은 뭡니까? 이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핏덩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걸 보는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통적인 개념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부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한 경우는 정결례를 하고 뭐 일주일 지나잖아요. 이게 그 월경하는 여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부정한 걸 만지면 하루가 걸리는데 이 생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텀을 둔 거예요. 일주일을.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하는 게 정결례, 이건 정결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욕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지난 시간에 주일에도 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유한.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다. 이게 학대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막 그렇게 오늘 또 뭐 제가 어디 유튜브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에서는 뭐 저 미화하는 말이 무릎 꿇고 자기 앞에다가 나가서 쓰렸다고 막 무릎 꿇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예? 어떤 사람들 가면 막 소위 막 우리 골프장에서 막 캐디를 무릎 꿇히고 했었잖아요. 우리 어젠가. 그게 뭡니까? 그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결국 그 캐디가 그만뒀다더라고. 이런 것이죠. 빚진 자에게 빚진 자의 저당물 돌려주면. 주로 저당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뺏었잖아요. 그 형제의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옷이면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날 밤 어떻게 추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 옷이 동시에 이불이 되니까. 저당물을 돌려주는 거죠. 내가 빚을 안 갚았는데도 내가 안 돌려주는 거 당연하죠, 지금은. 근데 돌렸잖아요. 왜? 그의 연약함을 돌보라. 예? 그러니까 세상에 주어진 어떤 원칙과 법과는 하나님의 그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응? 자, 그렇게 하면 강탈하지 않은 거, 힘을 가지고 빼앗는 거 강탈이에요. 그 다음 출임자에게 음식을 주며. 출임자를 외면한다고 뭘 하겠어요? 그런 말. 여러분 무슨 굿네이버스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국제기업들 많아요. 근데 막 방송에 이렇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TV 보다 보면 거기에 막 공익 광고 같은 그런 광고들이 많아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 방송에서 그냥 무료로 저 광고를 해주나 아니면 돈 받고 해주나 돈 받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거기 보면은 거기서 나와서 소위 말하면은 어떤 민간 어떤 대사로서의 어떤 그렇게 나와서 하는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귀하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이. 예? 그 가서 우리 대표적으로 김혜자 씨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가서 참 하면서 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김혜자 씨 그 예전에 그 가서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오랜 시간 봤었거든요. 근데 사탕을 막 꼬비꼬비 해가지고서는 이게 막대 사탕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하고 누구한테 내면 다 달려부르니까 안 되고 하나를 살짝 부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하나 주고 그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탕에 그래서 그거라도 막 먹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막 한없이 울죠. 근데 우리가 내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비싼 집 가서 뷔페 식탁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말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예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상처가 투성이로 음식 찌끄러기를 얻어 먹어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도 저항을 못해요. 힘이 없어서 결국 죽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아브라함을 통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 살아서 좋은 거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사람 빚진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그 네팔의 그 누들킹이라고 하는 초들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정당한 대가로 돈을 벌었어. 그러나 나는 내 국수를 사서 먹은 사람으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다. 그래서 내가 이 네팔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래갔는데 마침 그때 그 네팔에 말이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원들이 무너져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네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10,000채를 져주더라고. 10,000채. 뭐 화려한 집들은 아니에요. 산악지대에다 짓는데 차로 그 김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취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차로 8시간을 타고 갔는데 그 초들이 이 사람이 왔더라고. 거기에서 그 집을 짓는 현장에 왔는데 그 사람 청바지 입고 와서 한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가서 어디 그렇게 해서 집 져주고 박수 받고 사진 촬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심이야. 보니까 8시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하고, 물론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응? 어떤 부자가 될까? 부자가 말이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부자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받은 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하물 그 세상은커녕 지인의 가족도 안 돌아봐. 지인의 가족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저거는 말이죠, 항상 도와줘도 말이죠, 항상 거지로만 산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막 무릎 치고 의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그건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 찾아오면 창피도 하고 부담도 되고 도와줬는데도 자꾸 손 벌리고 하면 짜증도 나고 그러겠지.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하도 기독교인은 좀 더 마음이 열려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인격이나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 그게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우리는 막 10,000원 벌었는데 막 이번에는 100만 원 벌게 하시고 뭐 억을 벌게 해줘. 이런 식의 기도가 한국 교회의 기도다. 이게 대부분. 건강한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야기가 다른 것도 있는데 참 다시 돌아와서 자 7절 그렇게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죠. 그러죠. 그 다음에 8절 별리는 고리대금이에요. 이게 별리는 이자를 얻기 위해서 그 돈놀이를 하는 건데 돈놀이를 하는 것도 그냥 적당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법정 이자가 아니고 그냥 고리대를 뜯는 거죠. 이게 이런 거.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근데 뭐 갚을 놈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안 준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무슨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제도가 있죠. 그리고 무슨 제도가 있어요? 희년 제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식년이면 밭을 저당 잡아서 돌려줘야 되고 노예를 잡았다가 안식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이 후년이 안식년이다 하면 안 빌려주는 거야. 내일 모레 또 공짜로 빚을 못 갚아도 풀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 왜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도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갖지 않는 게 난 능력이라고 봐요. 누군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게 절제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게 진실하게 판단하며. 그랬죠. 이게 뭡니까?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하는 시기 아니라는 거예요. 판검사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나라 민족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예? 법질서가 바로 서게 경찰이나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이렇게, 이런 사람들, 법 집행하는 사람들. 법을 통해서 하는 놈들이 미꾸라지 붙여가지고 법꾸라지들이 많죠. 법을 잘하니까 이놈들이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놈들이 누가 많아요? 변호사나 이런 그 판검사 출신들의 그 악랄한 놈들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이런 거 다 법하고 관련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악용하고. 그러면서 마님 교처럼 포장하는 것이 가증한 거 아닙니까? 자, 9절.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율례 규례는 하나의 말씀 반복한 거죠. 그런 사람 반드시 한다. 그런 것입니다. 가령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누구냐면 의인이에요. 반드시 살리라고 하는 의인인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모든 선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거나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또 산위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한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반문하죠. 이게 반어법인데 이게 뭐예요? 살지 못한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결코 살지 못하리니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반드시 살리라. 반드시 죽을지라. 대주죠. 앞서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읽었지만 앞서 거론된 내용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걸 행한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는다는 거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피는 생명의 값이죠. 반대로 이제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는 누구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가는 죄를 행한 자예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아버지가 악한 자인데 악한 자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아들을 보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산위의 재물도 먹지 않고 이게 우상숭배 안 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까 그 이를 성신을 쳐다보는 거죠. 그것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의 족 자신에게는 음행의 죄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죄죠.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이득을 위해서는 작은 이득이든 큰 이득이 있는데 막 이득을 위해서 취하는 이런 각종 술수들이죠.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줄인 자에게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물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복을 받을 자들이여 상을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먹을 것 주지 않고 막 그렇게 있다고 얘기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성을 떠났어요. 성을 떠났는데 가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쯤에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헌신을 하려고 이걸 다 바치고 헌신하게. 그런데 성 앞에 나가는데 마침 성 앞에서 항상 구걸하는 거린이 있어요. 나이든 노인인데 그러니까 구걸을 하니까 자기가 귀찮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냥 선심수들이 제가 개나부쯤에 있는 동전 몇 냥을 딱 던져 주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온 나라를 다 뒤지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뒤졌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어느덧 자기가 노년이 돼서 백발이 돼서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터덜터덜하게 옵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 앞에 도달했을 때 앞에 있는 거린이 또 있는 그대로 그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린 또 손을 벌립니다. 한 푼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다 뒤집어 다 잃어버리고 다 가산을 다 탕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동전 한 입이 있어요. 그 동전 한 입을 그냥 이거 가지고 나도 힘들지만 너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서 그 사람 그 거린한테 던져줬더니 그 거린의 모습이 다 예수님으로 바뀌더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읽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 그런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걸 예화로 든 거예요. 사실은. 자,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절제하는 거죠. 내가 막 폭력을 행할 수 있는데 조심하는 겁니다. 별례를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내 규례를 행할지인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그의 죄가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 앞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가 시다라는 말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증거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갔죠.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전쟁 긍긍합니다. 사명을 돌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사람들은 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콩심을 넣고 80원대 판다는 것처럼 너희들이 잘못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절로 4절 하나님 부모든 자식이든 각자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담당할 것이라는 잘못된 속담이 당시에 팽배했는데 그러나 아버지든 아들이든 죄를 범한 영혼은 각각 죄를 집어는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의를 행하면 산다 그런 말이죠. 자, 어느 누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죄를 범죄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는 힘을 가지고 빼앗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는 또 별리라는 건 동족 간 고리 대금을 금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런데 그것을 이득을 위해서 취하는 이런 경우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로 13절 의인의 아들이라도 손을 떠나 죄악 가운데 행하면 그는 그의 죄로 일행이 죽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범죄자의 자식이라도 죄를 멀리하고 반대로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행불행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신앙에 달려있고 나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화면인데요. 이스라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의 포로가 됐죠. 지금 바벨론 1차, 2차 포로가 됐죠. 그럼 이스라엘 불평하는 거예요. 왜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라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줬어요. 각자 자신의 의로 살고 죄로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조상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징계하시죠. 공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셔요. 그것을 제가 십계명에 근거해서 십계명에서 죄를 범했을 때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수천대 이르게 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보다 1000배나 크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은 적이 있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아이들이 매를 두려워. 신앙도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내가 주일을 안 갔더니 뭐 이런 일이 닥치다, 뭐 내가 11도 안 들었더니 이런 일이 당해가지고서는 빵꾸가 나더라. 이런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를 못해요. 겨우겨우는 신앙생활은 해도. 그럼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인가? 부모가 말이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어떻게 어깨를 두드려 들고 구두를 닦고 용돈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그냥 기본적인 자녀일 수는 있지만 훌륭한 자녀는 안 돼요. 용돈이나 뭐나 필요 없이 안마도 해드리고 구두도 닦아드릴 수도 있고. 그거 왜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그게 훌륭한 자녀 아닙니까? 효도 아닙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긴다? 매우 기쁜 일이죠. 결론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심각성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죠. 문제는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고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어서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 20장 6절 바로 이어지는 절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안타까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말 바로 이어져요. 근데 매를 드는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약속은 안 잡고.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본문은 하나님이 길을 참으시는 중에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역시 각자의 죄값에 의한 심판임을 상기하고 있다. 심판 너네들이 이스라엘 당면한 지금 현실의 이스라엘에 심판받아야지 코로 끌려간다. 그건 뭐요?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 그게 정신 차리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은혜의 회복을 얻는 통로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어떤가?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도 돌아가잖아요. 아버지와 사람들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가락지를 끼우잖아.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회복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을 오기 전에 에레미야 애가를 갔잖아요. 에레미야가 있었고 에레미야 애가이죠. 에레미야 애가의 3장에 보면은 뭐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